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인생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순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했던 복음서가 8장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어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어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어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여러분들한테 이 12장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잘 모르시면 다음 달 5주차에 제가 한번 처음서부터 알려드릴게요. 한번 불러보시고 저기 셋째 단의 송축회 내용부터 할게요.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게 외국 곡을 번안한 곡이에요. 외국에서는 대형 집회할 때 집회 가수들이 많이 부르는 곡인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천천히 하나씩 이게 중간 간주가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잘라서 불렀습니다. 복음성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에 주는 힘이 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을 안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것은 주님 품일세.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 되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15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나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나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용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을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자기 훈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사신 분들의 이름이 많이 열거가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11장을 기록을 하면서 32절에 보니까 이런 모든 분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근데 저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을 탁 부르면 그분의 그 스토리가 쫙 이렇게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이름은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히브리서 15장 그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시간은 벌써 40분이 다 돼가고 있고 할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장의 제목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 어이구 잘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죠? 은사장. 예, 은사장. 나오는 은사도 나오고 그래요.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아, 네, 이것은 믿음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까 우리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돈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잖아요.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삶을 돈을 목표로 살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말씀대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니 엄연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있어 없어?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근데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거를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첫째 어떤 분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전화를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데 그분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 대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처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너는 죄 없다. 왜? 죄를 처벌받았으니까. 그죠?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을 하시고 어디로 데려가세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도 듣고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천국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의 상징으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죠? 명절 때 자녀들이 부모와 만나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의 기준이 오늘 12장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근데 믿음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은 또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고, 어떤 사람은 크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히브리서 11장에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 산 사람들의 스토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큰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참 신기해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고요. 혈루증 여인이 삶을 포기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완전히 고침받았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생애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그리고 끝에 믿음으로 누구는 내 이름을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승배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남는 거는 그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을 그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으시죠? 그런데 바라는 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어떤 것은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될까 안 될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겐 추상적일 것 같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실상이에요. 그건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그거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증거를 다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 가슴 속에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 실상이 있고 믿음으로 주어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수 없고 누가 와서 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세 신경 오늘도 읽어보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도 나오고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뭐예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네,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을 히브리서 12장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누가 꺾겠느냐고요. 지난주에 21절까지 했는데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에는 믿음으로 누구는? 요셉에 대해서 스토리가 쫙 전개가 돼야 되죠.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제일 부인이 넷이 있었는데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근데 라헬이 자식이 없어요. 다른 부인 셋은 아이를 쑥쑥 잘 낳는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자식 낳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자식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뭐 나가서 양치기 하고 뭐 들에 가서 일 시키고 그래도 야곱이 요셉은 너무 사랑하니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샀던 옷을 입히고 그야말로 때때 옷을 입히고 아버지 품에서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형들에 가서 심부름을 좀 하고 와라. 형들이 보고 시기와 질투를 못 참아서 잡았어요.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큰 구덩이에 빠뜨렸죠. 그랬는데 죽일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참아 죽이긴 그러니까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애국으로 가는 노예 상들에게 팔아버렸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성실히 일해서 가정 총무로 승진을 했지요. 그런데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죄수로 살았어요. 17살에 잡혀가서 노예와 죄수로 몇 년 살았어요? 13년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무슨 훈련이에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국무총리로 훈련시킨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쓰기 위해서 노예 훈련, 죄수 훈련, 억울하게 자기 잘못 없어요. 그래서 13년을 훈련시켰어요. 훈련이 끝나니까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신하들이 모여서 옷을 입히고 보좌에 태우고 수레를 끌면서 엎드리라. 왕과 다름이 없는 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경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쓰시려나 보다. 드디어 훈련에 돌입하는가 보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훈련 받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니까. 그리고 그 공무총 역할을 잘 수행해내서 온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유언을 한 내용이 22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를 떠날 것인데 떠날 때 뭐를 해라? 내 뼈를 가지고 그 땅에 가라.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의 지위를 허락해도 잠깐일 뿐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야 돼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고난 당할 수도 있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나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믿음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그래서 뼈를 가져가라고 명령을 했고 후일에 모세가 이집트를 떠날 때 그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가나안은 무슨 상징이에요? 천국의 상징이죠. 그거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꿈을. 23절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러니까 모세 얘기가 아니고 모세를 안 사람들 얘기예요. 누구죠? 모세의 부모. 이름이 뭐였더라? 예, 요게벳. 아빠는 아므람. 예. 레위 지파의 후손들인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바로 왕이 애굽에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어디다 던져라? 강물에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는 태어난 순간 뭐가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명이잖아요.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부모가 요게벳과 아므람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 어떤 아이였더라? 아름다운 아이였더라. 그래서 석 달 동안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겼다. 믿음은 목숨도 거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아이를 숨긴 거 들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지켜주겠네. 제가 어느 집에 뭐 이렇게 신방 겸 해서 갔다가 예배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 문 앞에 이제 다른 분이 새를 들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이 안 붙으니까 이만한 신문지 같은 데다 좀 불을 붙여가지고 그 가스에 불을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창이 이렇게 열리는데 창 밖으로 씩 던져요. 근데 종이에 불이 활활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는 길에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럼 현관문을 나와서 뒤로 돌아가서 보니까 가스통에 불이 붙었어요. 호수가 둘둘둘 말고 있어요. 큰일 났잖아. 가스통 폭발하면 집도 날아가고 주변에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여러 명이 같이 있었으니까 일단 도망을 가자.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아차 생각을 했더니 도망가면 다 죽는데 그럼 어떡하지? 가만히 있어. 내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인데 죽진 않겠네. 갔어요. 가가지고 잠궜는데 이거 다 졌어요. 목숨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러니까
요게벳과 아브라함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 24절 드디어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날 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3개월 동안 숨어서 기다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갈대 잎으로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태워서 나일강에 띄웠죠. 그리고 누나 보고 저 배를 쫓아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오너라. 누나 이름이 미리 안다고 해서 미리 하고. 그 여러분 우리 성경을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처럼 대접을 받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장성에서 보니까 자기 신분을 깨닫게 됐죠. 아,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신분이 노예네. 나만 우리 동족을 떠나서 왕궁에서 왕자로 사는구나.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40살이 됐을 때 자기 동족들 노예 순찰하러 나갔잖아요.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 형제들끼리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모세가 쫓아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모래밭에 감추고 돌아왔는데 그 이튿날 탈로가 났잖아요. 또 갔더니 둘이 싸우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형제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너 어저께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살인자가 탈로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를 받았대요. 모세는 예수님보다 몇천 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몇천 년 후에 태어날 예수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은 꼭 누구를 받는 수모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다. 그래서 27절에 드디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살인자가 됐으니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았다. 근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인내심을 갖고 참은 것 같지 않고요. 80세가 되니까 이제 그 생을 포기한 것 같은 고백만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모세는 겉으로 삶을 포기한 것 같아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잖아요. 내 동족들을 어떻게 살릴까?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죽게 생겼죠. 동족들은 여전히 뭐예요? 노예잖아요. 그것이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가정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수정을 받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집트로 돌아오죠. 동족들에게. 그리고 너희는 이제는 이곳을 떠나라. 그때까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벽돌을 굽고 아주 중노동을 하야만 먹고 살았어요. 그것도 사실은 보면 억울한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잘못을 해서가 아니고. 근데 그 고난은 또 그런 데 나온다고 이유가 있어요. 왜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을 당해야 어디를 떠나겠다? 바로 밑으로 떠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밑에서 괴로움을 당해야 바로 밑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이집트와 같은 거예요. 이집트를 바로 왕이 지배했듯이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지배해요? 사탄이 지배해요. 바로는 사단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사는 게 넉넉하고 평화로우면 세상이 싫어지겠어요? 아니요.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런 거. 제가 부임하던 교회에 갔더니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누가 속삭이는 사람이 없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속에 속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무슨 고난? 억울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바로왕이 하도 붙잡고 안 놔주니까 나중에는 10번째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내렸어요? 이집트의 장자란 장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마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는 살려줄 테니까 이제 내가 명하는 대로 잘 해라, 따라해라. 그래서 시킨 게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수주에 바르는 거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는데 이스라엘 집에 따고 보니까 뭐가 발라졌어요? 피가 발라져 있어. 그럼 이 집엔 장자가 죽었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서 무슨 절기라고? 넘어갈 월자에서 6월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는 6월절에 피가 발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우리를 인정을 하는 거지. 지난번에 세례 말씀드릴 때 했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지금 살아있는 존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지. 옛사람은 죽었지만 나는 새 사람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곳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로 왕이 다 가라 그랬잖아요. 장자들이 죽는 걸 보고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짐을 싸들고 모든 걸 다 데리고 도망을 갔죠. 근데 가는데 앞에 뭐가 막혔어요? 홍해 바다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변한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추격을 해오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지 군대가 아니잖아, 그죠? 싸울 수도 없어요. 원망 불평을 하지요. 다 이제 여기서 개죽음 당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리켜서는 밤새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를 가릅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고 바닥에 땅이 보였어요. 영화 보셨죠? 코어바디스? 코어바디스가 아니고 베너. 거기에 촬영을 너무 기가 막히게 했어요. 양쪽으로는 절벽인데 물이야. 물벽. 바닥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 건너갔죠. 그걸 보고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왔죠. 그런데 애국 군대는 다 죽었어요. 다 말과 함께 다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십니다. 어떻게 바다가 벽이 되고 그런 꿈 같은 걸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안 믿어져서 어떤 신학 박사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거짓말 같은 사고를 믿으라고 할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홍해바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홍해바다가 홍해에 갈대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건 무릎 정도 차는 갈대바다를 걸어서 건너간 것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얘기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의심을 했었는데 정말 명쾌한 답을 얻었고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던 설교를 듣던 어린아이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큰 기적을 행하신 거네요. 왜? 어떻게 무릎밖에 안 탔는데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어요. 애들만도 못한 사람이 신학 박사도 하고 목사도 한다니까. 도저히 다 진도를 나가려고 3시 10분이 돼가지고 오늘은 끝마치려고 어쨌든 가슴 속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30절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믿음으로 살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슴 속에 있던 그 믿음의 실상 증거를 우리 속에도 있게 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입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